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1년 중에 특별히 감사하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이 감사절처럼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매 주일이 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범사에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범사에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요. 학교에서 시험 잘 쳐서 성적이 오르면 감사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삶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범사에 감사한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라 그러면 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감사할 것이 뭐가 있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과거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더듬어 보는 거예요. 내게 뭐가 감사한 일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감사의 한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혹은 최근에 감사할 것이 생각나면 감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억나면 감사를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억나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기억하고 그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망각증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감사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 짧아요. 기억하는 것이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참새의 기억력은 5초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무에서 금방 날았다가 내가 어느 나무에 앉았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내 홍해 앞에서 그것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지?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몰살당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경험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평생에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도 막 자랑할 거예요. 봐,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어떨 때에 홍해를 갈라가지고 나를 건너게 만들어 주셨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막 감사하며 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홍해를 딱 가르고 난 뒤에 이내 광야 땅을 걸어갈 때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먹을 게 없어요.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입을 옷도 다 헤어지고 이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에 금방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부어주시는데도 그거 먹으면서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놀라운 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금방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우리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자라게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니 아이를 주신 것도 그냥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 계신 것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다 그래 감사기도 제목거리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절대적 감사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지 말고 매 순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든 입술 가운데 날마다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에요. 제가 그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째는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을 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제가 2절 3절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광야길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낮에는 햇빛이 내리쬐죠. 밤에는 금방 기온이 식어지기 때문에 추위가 엄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맹수나 전갈이나 이런 광야에서 있는 이렇게 독사와 같은 그런 것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더라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런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계속 읽어보면 이는 이와 같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낮아지게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그러죠.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아이에게도 물어보니까 아유 살기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3살 박이 4살 박의 아이 5살 아이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도 요즘 아이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래? 왜 그렇게 어렵니? 그랬더니 학원도 가야 되고요, 태권도 도장도 가야 되고요, 갔다 오면 엄마가 뭐 해라고 그러고요, 아이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인생이 다 광야길이라서 그래요. 우리 학생들 기억하세요? 지금만 힘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산 넘어 산입니다. 고등학교 가면 쉬울까요? 아니에요. 대학교 가면 쉬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봤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어른,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에게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광야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광야길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꼭 기억하세요. 그런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 시험 쳤는데 조금 잘 못 쳤습니까? 그 못 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구나.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성적을 잘 받았습니까? 그때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도 잘 치게 만들어 주셨구나.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학업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모든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이 소위 말하면 왕따를 당했어요. 형들에게. 형들이 모두가 자기를 다 배척하고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때부터 홀로 살아가야 됐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갔는데 처음에는 그 형들의 이름을 불러봐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 생활을 하다가 친구들로부터 약간 따돌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철수도 불러보고 민희도 불러보고 친구들의 이름을 막 불러보잖아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의 이름을 막 불러봤어요. 그때 형들의 이름이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형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은 사람들은 불러도 대답하질 않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은 이따가도 떠나갈 거예요. 학교가 바뀌어도 떠나가고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진급하면서도 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그래요. 친구들로부터 상처받기보다는 여러분과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요셉의 고백이에요.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고백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나를 이렇게 이와 같이 세워주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를 보면 요셉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주어가 뭐냐면 어떤 문장에서 그 문장의 첫 주체가 되는 것을 주어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할 때 아버지가가 주어입니다.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인생에 해석하는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주어가 바뀌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얘기의 주어는 늘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주셨어요. 내게 좀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주어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주어가 바뀌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또 주어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주어가 바뀌면서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성경에서 주어가 바뀌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 뭐냐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받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늘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물으면 저는요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우연히 태어났어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하심으로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결혼하는 어떤 부부도 그래요. 아유, 내가 어떻게 결혼했는지를 물어보면 내가 저 사람하고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살짝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으니 우연히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좀 없어져야 돼요. 대신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하지 못하지? 늘 그렇게 불평스러운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 목사님은 믿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공부를 하다가도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힘든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수학이 풀리게 하여 주세요. 국어가 이해되게 하여 주세요. 탐구 과목들이 암기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멘한 아이들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져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감사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예배가 정말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저기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어디 한번 나를 감화감동시켜 봐라 그래 가지고 평가하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 마음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너무 지키기가 힘들어요. 마음 하나 지켜내기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요, 늘 어두운 것만 바라보도록 우리 DNA가 그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배웠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 마음이 그만 변해버렸어요.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어두운 것, 나쁜 것만 생각해요. 친구들이 욕을 하면 나도 같이 욕을 하고 싶고, 또 어두운 것 보고 있으면 나도 그거 보고 싶고, 자꾸만 안 좋은 거 생각하면 자꾸 나도 안 좋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저 강남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랬습니다. 겉들어 보니까요, 너무 가정이 좋아요. 집도 좋고, 제가 집 안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집에 살면 늘 감사할 것만 가득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방을 끝마치고 난 뒤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요, 우리 아이도 마음에 안 들고요, 우리 집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요. 아니, 이거 좋은 집에서 이렇게 마음에 들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불평으로 되는 거예요. 다 어둡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마음이 그만큼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어두워진 마음으로는 절대 감사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만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정말 이쁜 아이를 키우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두워진 마음이 다시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 접붙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에 접붙여야 한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탱자나무는 절대로 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탱자나무는 평생 탱자만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탱자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도 다 탱자예요. 근데 탱자 나무가 귤을 맺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귤 나무에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가지를 딱 잘라서 귤 나무에 접붙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가지에 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너무나도 어두워서 늘 말하는 것도 어둡고,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도 욕설이 나오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뿌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뿌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지가 딱 잘려져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접붙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나오는 것이 다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완전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오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어둠의 죄의 가지를 딱 잘라서, 어두운 마음, 그 죄의 뿌리를 딱 잘라서 어디에 접붙임해요? 예수님에게 접붙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딱 접붙임해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사귀더라도 예수님처럼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붙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절을 하면서 우리가 결단을 내야 돼요. 내가 죄의 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뿌리를 딱 싹둑 잘라서 이제는 예수님께 내가 접붙임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짐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마음의 가지를 딱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늘 마음에 늘 안식이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세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예수님처럼 이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정에 살면서 뭐 엉뚱한 거 바라보면서 이 귀하게 공부하고 내 꿈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이 시간 너무 헛되게 보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예수님과 접붙이면서 내가 이제는 공부를 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공부를 하고, 또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께 부모님을 섬기면서도 늘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늘 불평을 했지만 이제는 그 입술을 싹 바꾸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입술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길러내면서도 아유 쟤는 좀 왜 저래 하는 불평보다는 하나님 이른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잘 일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자.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고 환경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많아지게 되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접붙임하자. 예수님께로 접붙임해서 늘 예수님처럼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와 같은 모든 환경 조건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